지난주에 우리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전쟁터에서 누구보다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 만큼 용맹스럽고 또 탁월한 전장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병에는 속수무책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런 나아만이 우연으로 보이는 듯한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자신이 포로로 끌고 온 사람 중에 한 자신의 아내의 수종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혹 내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근데 막상 도착해받은 그 처방이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지자는 직접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저 한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강을 가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몸을 7번 담글 것을, 씻을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되죠. 그러나 그의 곁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들이 충심을 전하게 되죠. 주인님, 그 말이 행여나 어렵고 복잡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그것을 하셨을 텐데 너무나 쉬워서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종들의 진심 어린 충원에 나아만은 마음을 돌리게 되고 요단강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물속에 7번 몸을 담그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그를 온전히 덮게 되죠. 치료가,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에게 주어진 구원은 단순히 그 현재의 나아만만을 치료하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전에 이루었던 그 승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 승리가 나로 인해서 주어진 거라고 여겼던,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했던 나아만에게 현재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이전에 그 승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과거에 알지 못했던 경험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현재의 구원이 과거의 일로, 그리고 이 현재의 구원이 앞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땅 가운데 없구나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아만 장군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몰랐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가 왜 과거에 그런 일들을 겪었는지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인도함을 받은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앞날의 일까지도, 다가오지 않는 앞날의 일까지도 두려움과 막막함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여전히 나의 삶을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이 구원의 빛이 본인의 현재, 과거, 미래까지 확장되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의 중심에 한낱 포로라 여겼던 여종과 곁에서 그를 섬겼던 종들, 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 그저 하찮은 종들이라는 사회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는 다른 경험, 다른 사람, 다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은 나아만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지난주에 나아만의 이야기를 한참 지나서 열왕기하 14장까지 가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주전 8세기경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아주 오랜 시간, 무려 42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통치했었던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무려 40년을 넘게 북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성경은 한 문장으로 그의 긴 다스림의 통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한마디는 그는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긴 통치의 시간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토가 확장되었던 시기도 역시 여로보암 2세 이 왕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북으로는 하맛 억이라는 곳에서부터 남으로는 사해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의 북쪽 끝에서 남쪽의 가장 끝까지를 온전하게 영토로 다스렸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영토가 최대치로 확장되니 당연히 나라는 부강해지고 무역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번영을 누리고 왕은 그 모든 업적을 자신의 등에 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백성들도 왕을 존경하는, 백성들도 우리 왕의 이 능력이 많은 이 왕을 굉장히 칭찬했던 시대였죠. 뭔가 이렇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여로보암 왕의 부와 이스라엘의 방대함과 번영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부터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고 도울 자 없음을 보셨으므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은 이 모든 업적이 여로보암 왕의 이게 능력이구나 하면서 여로보암 왕을 칭찬하고 그의 업적이라 돌리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 자가 없구나 하면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부와 풍요와 안정과 평화였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입장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입장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는 백성들도 왕도 즐길 줄 알았지만 그 사건의 이면에 있었던 진실을 여로보암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눈은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칠흑같은 암흑의 시대에 누구를 부르셨냐면 여로보암 2세의 왕의 시대 때에
부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저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범인이었습니다. 무명이었죠. 누구처럼 제사장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에 어떤 것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굉장히 무명해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림줄을 두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은 일종의 건축 도구입니다. 그런데 벽에 얼마나 이렇게 올바른가 고든가를 측정하는 도구라 마지막에 줄을 두고 위에서부터 내리면 중력의 힘으로 바르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기울어졌구나, 이게 바르구나, 얼마나 기울어졌구나, 그래서 그걸로부터 깎아내기도 하고 또 보강하기도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림줄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예배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똑바로 직시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그 다림줄을 그저 무엇으로만 여겼냐면 심판으로만, 무서운 심판으로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기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말씀하신 것은 무너져버리고 무엇인가를 넘어서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신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모스의 이 대언은 그들에게는 기회였지만 심지어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마샤와 아모스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마샤는 제사장으로서 이 아마샤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교자는 여기를 떠나시고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만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고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강대하고 지혜로운 왕이 있는 이곳에서 왜 멸망과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심판의 이야기를 얘기하며 회개를 촉구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당신의 밥벌이나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겠습니까? 아모스는 당시 너희들의 풍요 넘어, 너희들의 그 편안함을 넘어, 너희들의 그 번영의 그림자에 미친 듯이 나방 떼처럼 달려드는 그 모습을 내려놓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시선을 다시 돌려야 한다라고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숨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계시는 그 주님을 그들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찾아온 그 기회와 그 빛을 되려 자신들로부터 불편하다고 멀리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숨어 계시는 주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들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숨어 계신 주님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는 일상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낙담으로, 낙심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숨어 계신다라는 이 말이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그저 꽁꽁 숨기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 그 작은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나타나시고 숨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항상 수련회를 하면, 특별히 청년들과 수련회를 하면 제가 좋아서 했던 것도 있지만 꼭 그 순서 안에 넣었던 게 무엇이냐면 보물찾기라는 것을 저는 항상 그 순서에 포함시킵니다. 눈썰미가 있고 예민한 어떤 청년들은 저건 못 찾을 거야 라는 것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꼭 그 안에 몇 명의 지체들은 눈앞에 있는 보물도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일을 항상 맞이하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켜봅니다. 너무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어떻게 보물을 저렇게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하는 행동은 늘 이렇습니다. 제 손에 보물을 쥐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다가가면서 보물을 찾았냐고, 못 찾았다고 그러면서 힘내라고 악수를 이렇게 하면서 보물을 제가 손에 이렇게 쓱 이렇게 건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제서야 보물을 찾았다고 저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먼저 우리에게 악수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물을 건네주시는 주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전부터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인간도 늘 눈먼 채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 가득하고 그분의 속삭임은 바람과 바다, 숲과 도시의 골목에서도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보물과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숨어 계시는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비록 잘 찾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비록 잘 찾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가 더듬거리면서더라도 좀 어리숙하고 때로는 무엇인가를 정말 눈앞에 있는 보물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일 만큼 어리석다 하더라도 여전히 더듬거리면서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숨어 계신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는 다 역사하시지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교회에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숨어 계시는 주님처럼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순간에서도 더듬거리면서더라도 우리에게 먼저 악수하시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계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더듬거리면서라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숨어 계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냐면 완료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도 우리에게 숨어 계신 주님을 보물찾기 하듯 아이가 즐거운 보물을 찾는 그 기대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듯 나의 어떠함으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보물이신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내 삶에 여전히 그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강력했지만 어둠 속에 있었던 여로보암 2세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자 아모스를 하나님이 보내실 정도라면 여러분 이 시대의 풍요로움과 이 시대의 각자의 삶에 취해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내실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악수하시듯 손에 보물을 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숨어 계시는 주님께서 동시에 매우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여 악수하며 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자 그 들판에 아모스에게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셔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삶, 눈에 보이는 관계의 그 이면에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아모스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 이면에 숨어 계시는 주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모스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상황들,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의 이면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 삶과 상황의 이면에 숨어 계신 주님의 뜻을 찾아 이제 우리가 함께 보물을 찾듯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을 찾아 함께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 숨어 계신 주님, 그러나 마주하는 상황들과 사람과의 관계 이면 가운데 선명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 계시는 주님, 우리가 더듬거리면서라도 매일의 삶에 보물을 찾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또 그러한 우리의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인 것만이 살았던 나의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숨어 계신 주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선명하게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숨어 계시는 주님이라는 이 말이 동시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물을 찾아 우리에게 악수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귀한 기쁨의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기쁨의 교회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겉으로 보이는 강대함과 부요함이 마치 나로 인한 것으로 여기며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마치 나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눈이 가려워지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묻혀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이면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면에 숨어 계시는 주님을 늦더라도 더듬거리더라도 날마다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보물을 품고 악수하듯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넘어 그 현상 너머에 늘 우리를 향해 오시는 좋으신 주님을 찾으며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